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오묘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는 성도이자 또한 교회로서 주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고 청을 올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이고, 또 왕이라 함은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천국에서의 면류관과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거저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주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또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니라.
되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신들이 있다지만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함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태초부터 예정함을 입어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관계없이 오직 은혜 베푸심으로 얻게 된 구원,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된 우리는 얼마나 대박 터진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찬양함은 눌려서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오로지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 우리가 좋아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독립적인 삶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재현해 보는 것, 그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주님께서 계신 시온성,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록된 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1 0 0 0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0 0 0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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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날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백하올 때 크나큰 은총과 자비로 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영과 육을 아버지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날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고 낮이고 쉼없이 저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는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랑에도 비할 바 없는 크고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저희 작은 마음을 모아 진정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와중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 처한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한량없는 자비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6월절 그날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적에 택하심을 받은 히브리 백성들은 지나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을 각별히 살펴주시고 아껴주셔서 모든 불행과 불운이 빗겨나가고 하루하루 아버지께 감사드릴 제목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국내외 정세가 나날이 험악해져 가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동요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두 발이 세상을 딛고 있사오나 저희가 바라볼 곳은 본향 천국이며 저희가 법도로 삼아야 할 것이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기록된 바 말씀에 따라 언제나 시대의 징조와 그 허와 실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우선하여 진실된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과 심령의 은혜 베푸심을 원하오며 저희 육적인 삶에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디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가정에 화목함을 더하셔서 부모와 자식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하기를 원하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심같이 살림이 풍성하고 생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종교 경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역사입니다. 특히 모세오경,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아예 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직후부터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항상 똑같은 패턴과 사이클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을 누리다가 눈깔이 삐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 벌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 대가리가 깨지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를 하고 반성함으로써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천지분간을 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말이죠. 여호수아 시대를 제외하면 거의 빠짐없이 이런 패턴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배도하게 만든 우상들이 여럿 있으니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 다곤, 몰렉, 그모스, 바알세불 등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즉 메이커가 있는 우상들은 엄밀히 따지면 수입산이에요. 원래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던 신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쪽 토박이들 풍속을 따라 배우다 보니 별 쓸데없는 우상 숭배까지 따라하면서 그쪽 우상들을 수입해서 숭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산 외제 우상들 말고 순수 이스라엘 국산품 우상이 있는데 이름도 따로 붙어있지 않지만 묵직한 족적을 남긴 바 있으니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어쩌면 여러 우상들 중에서 가장 저명한 우상이 금송아지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도입한 게 아니라 순수 자체 기술로 제작한 국산 우상이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크게 산 것일지도 몰라요. 최초의 금송아지는 무려 출애굽 와중에 등장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으로 올라간 후 감감무소식이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세의 형이자 대변인인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뻗댑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기는커녕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 귀걸이를 거두어 녹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에게 드리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필살적인 간구로 참으셨고 모세를 시켜 금송아지를 부수게 하시고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직속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 크게 치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금송아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막고
자신의 왕좌를 굳게 지키기 위해 베델과 단에 세운 겁니다. 이 또한 엄청난 업보가 되어서 여로보암 왕가는 2대 만에 몰살되었고,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왕조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악평을 받았으며, 수없이 왕조가 교체되는 깽판에 벌어졌고, 북이스라엘을 구성한 10지파는 소멸되어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 즉 유대인으로 통폐합되는 결말을 맞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12지파에서 단 지파와 더불어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송아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노하시게 만든 배도와 배교의 끝판대장인데, 비록 금붙이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또다시 새로운 송아지 우상에 출현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출현할 조짐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이름하여 금송아지 시즌2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재림신앙과 휴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질 중에 쌍벽을 이루는 것이, 첫째는 신부단장을 빙자한 행위구원이요, 둘째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나마 첫째는 나름 의도는 좋았다라는 핑계라도 될 수 있고, 뭘 몰라서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교리적으로 미흡해서 벌어지는 실수다라고 변명이라도 하는데, 둘째의 경우 대놓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배도 행위입니다. 특별히 성경 지식과 교리적 내공도 필요 없게끔 주님께서 대놓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짚어 놓으셨으니까네, 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성도들 대부분이 그 무슨 휴거 경점을 짚어대는 요상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달의 색깔을 보면서 레드문, 블러드문, 블루문 운운하고, 별자리를 보며 찍어대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어쩌고 갖다 붙입니다. 7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등 이른바 가을절기와 덧붙여 오순절까지 이때가 휴거의 절기라며 갖다 붙여요. 제가 근 20년간 이쪽 업계를 지켜보면서 단 한 해도 이런 식으로 시한부 쇼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단 한 번의 회개와 반성도 없이 떳떳하게 날짜를 찍어냅니다. 절기와 1월 성신, 아예 계시와 환상으로 찍어내기도 하고, 그나마 징조 분별을 좀 한다고 하는 이들은 제3성전을 이용해서 날짜를 찍습니다. 아시다시피 휴거와 대환란을 전후한 기간에 제3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데, 성전에 필요한 요소들인 시편금, 진설병 떡상, 정금 메노라 촛대, 레위인 제사장 등이 하나하나 준비되는 걸 보면서 휴거 시점을 가늠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3성전의 구성 요소들 중에 휴거 날짜를 찍는 결정적 단서로 애용되는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맺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른 후 그 죄를 거두어서 속죄제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준비가 되어 있어도 붉은 암송아지가 없으면 성전에 바칠 제물이 없는 상황인지라 붉은 암송아지를 복원하는 것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992년에 붉은 암소들을 이스라엘로 보냈고, 30년이 넘어가는 동안 붉은 암송아지들이 여러 태어났지만 털이 3가닥만 덜 붉어도 태자를 맞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진 겁니다. 그러던 것이 마침내 랍비들의 철저한 검수를 통과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준비되었고, 올해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의 정길례가 치러진다고 해서 또다시 수많은 성도들이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는 겁니다. 4월 8일에 미국에서 일어난 계기일식은 1월 성신의 징조가 되고, 6월절의 붉은 암송아지는 그를 뒷받침할 줄 휴거 경점이 되어서 이제야 때가 다 되었다며 휴거를 소망하는 무수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미쳐 날뛰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뭐라도 날짜와 엮이면 죄다 시한부쇼로 다이렉트 연결이 되니까, 이런 것이 성경적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날짜를 찍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3성전을 휴거 경점으로 삼는 이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다 준비되어도 지성소에 놓일 언약궤가 없다는 겁니다.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안식교 신자가 골고다 언덕 아래에서 언약궤를 발견했다느니 개나발을 부르던 적이 있었어요. 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아래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다느니 온갖 말들이 있었지만 언약궤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점령되던 날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셨고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궤를 놓았던 그 바위 제단을 언약궤의 대체품으로 승인하셨고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바위는 성전산에 세워진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 안에 봉인되어 있기에 그 황금돔 사원이 없어지기 전에는 붉은 암송아지고 뭐고 별무신통이란 말입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행사항을 가장 실무적으로 엿볼 수 있는 교보제가 제3성전의 재건 준비인데 성전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한 붉은 암송아지가 되려 재림을 사모한다는 자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참담한 현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스케줄과 타이밍이 붉은 암송아지에게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적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숭배했었는데 그 배도의 역사를 뻔히 마르고 닳도록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붉은 암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주님 오심을 알려줄 경점이라면서 온 촉각을 다 기울여 주목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습 효과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의 믿음에 성경은 그저 거들 뿐인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송아지 한 마리보다 못한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개코로 지지고 있는데 뭐라도 날짜와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한부 쇼를 벌일 만번의 준비가 다 된 자들,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면서 그 주님이 내리신 명령과 지침은 망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자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따위에 주목해서 정작 하나님의 고난을 선을 넘어 침해하려 드는 자들, 그러면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신부단장에 힘쓴다고 하는데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정당들을 보면요, 명칭에 국민이 들어가는 당치고 국민을 위하는 당이 없어. 민주가 들어가는 당치고 민주주의 지키려는 당이 없어요. 나라 이름에 인민이 들어가는 나라치고 인민들을 위한 정치를 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휴거 성도, 휴거 신부 운운하면서 입만 떼면 휴거를 외치는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휴거에 대해서 되려 배제되고 열외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마저 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짜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짜를 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믿고 깨닫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나 실천으로나 받들어 매시는, 그럼으로써 언제 오시든 깨어 주님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 히브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삼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아버지께 바쳐져야 될 붉은 암송아지가 되려 우상이 되어서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하는 눈과 명철함을 다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각자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으셔서 이제 예배는 같이 못 드리시더라도 설교는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중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킹제임스 유일주의에 대한 후벼 파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감없는 파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 28일 날 예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오후 예배로 드려질 예정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릴 때 그때 따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날씨가 이제 중간에 없죠. 뭐 확 더워진 것 같은데 5월달 되면 또 얼마나 더울까. 짜릿짜릿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여러분들 이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충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눈이 계속 이제 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정말 그 기적이 제게도 임하여서 정말 제 눈병이 빨리 나아서 제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또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뭐 저기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 뭐 이란, 이라크도 시끄러워서고 여러모로 정말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짜릿짜릿하게 해줄 소식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또 정세에 관해서도 제가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흥미와 또 참고가 될 예정이니 또한 많은 기대와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정도와 선을 지켜 기록된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